강도사님 여기 앞에 저 난방기를 좀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448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여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많은 도전이 있었고 또 성취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사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섭리의 방식과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한없는 선하심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월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공의로워지고 더 인애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은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거짓말을 더 신뢰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에 더하여서 우리가 똑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라.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만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영육 간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쇠망하는 것만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소금과 같이 짓밟히는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더욱더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공의로움과 지혜와 자비로움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앞날에 대한 많은 계획들과 도전들 그리고 시도가 있는 때입니다. 대입을 앞둔 이들,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안 됨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우리를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세심한 사랑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복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속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사 비록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사라지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시며 나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선한 일을 밝히 드러내실까 하는 기대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어찌 살아가야 할지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시편 144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시편 144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44편의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의 표제가 풍성할수록 우리가 이 시에 더 깊은 이해에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딱 저자만 있고요. 어떤 배경인지가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대강 보면은 누구와의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죠.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 또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 시편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하여라고 라는 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 시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한참 이전에 소년 시절 때 이 시를 썼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루다라고 하죠. 그럼 소년 다윗이 내 백성이라는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때 싸웠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이게 다윗이 왕이라는 자기 신분을 인식하면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거를 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쓴 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럼 왕이 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또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절 하절에 보시면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하죠. 이거는 뭐 홍수에서 건져달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홍수처럼 수많은 이방인 군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어떤 강력하고 수가 많은 이방 나라의 전쟁을 앞두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고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라고 하죠. 이런 점을 보면은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암몬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그 전쟁을 걸어왔을 때 쓴 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암몬과 아람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이 쓴 시다라고 봅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8절이에요. 저희의 입은 괴사를 말하고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게 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30세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는 왕이 된 다윗이 70년간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 성에 임시로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것에만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소망을 마음으로는 받으시지만 거절하셨죠. 대신에 네가 내 집을 세우려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것이고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 후로 사무엘하 8장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은혜를 막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1차 정복 전쟁들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하나하나씩을 다 깨나가는데요. 먼저는 서편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동편에 있는 모압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아람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아람은 여러 작은 나라의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소바라는 곳을 다윗이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다른 소국 중에서 다메섹이 우리가 소바를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또 다윗한테 덤볐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메섹에 있는 아람이라는 곳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쪽에 있는 에돔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를 사무엘하 8장에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1차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자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윗에게 전리품과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죠.
우리가 당신한테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얼마씩의 조공을 바칠 테니 저희 나라를 섬멸하지 말아주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전리품과 조공을 얻어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나라는 아람과 암몬까지도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과 암몬, 이 두 나라가 오늘의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에서 2차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그 상대국이 바로 암몬과 아람 이 연합국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발단이 됐는지 말씀드려보면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나하스는 다윗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으니까 다윗이 생전에 자기한테 줬던 은혜를 갚으려고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암몬의 신하들이 그 나하스의 아들 새로운 왕이 한운이거든요. 그 한운 왕한테 한운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를 위한 조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염탐을 하러 온 거고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 이 조문단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한운이라는 왕은 다윗을 의심했던 것이죠. 의심하게 됐죠. 그리고서 그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리고요.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다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수염이 굉장히 중요한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잘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한 거죠. 게다가 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잘린 거예요. 정말 애기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다 큰 어른, 게다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하고 오게 되니까 너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암몬의 왕 한우는 무슨 각오를 하고는 거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지금 염탐꾼을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쳐야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사절단까지 이렇게 수치스럽게 보냈으니 이거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런데 암몬 왕 이 한우는 혼자 힘으로는 좀 다윗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아람 소국에서 용병 3만 3천 명을 사옵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 이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요.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기로 했던 그 맹세를 다 깨버리고 지금 다윗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8절에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말했죠. 이것이 아마 그 암몬의 신하들이 자기 새로운 왕한테 다윗이 이거 거짓말로 우리를 염탐하려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일 것이고요. 또 거짓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이전에 다윗에게 조공과 충성을 맹세했던 것을 깨버렸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7절과 8절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양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 시편 전체, 시편 144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군대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익을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잘 활용하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더 손해볼 거고 이 땅에서 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발 그 성경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나의 말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주된 무기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날마다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찌르고 때로는 회유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론의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반석 대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거대한 전쟁 직전에 보통 왕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군사들에게 임전 연설을 하죠. 뭐 이 나라는 우리의 선조의 피로 세운 나라다. 적군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말자. 오늘 죽을지라도 우리들의 아내와 자손들이 살 땅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임전 연설을 막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전 연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임전 찬양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뭘 합니까?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 살면서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했었죠. 어릴 적에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랑 싸운다. 곰이랑 싸운다. 옛날엔 그냥 막연한 상상이었는데 요새 유튜브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자가 정말 이렇게 한 번 탁 치면은 그 사람 그 얼굴이 그 목이 뚝 부러지더라고요. 곰은 사람을 찢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잘 훈련된 용사,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잖아요. 그때 그런 놈들과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어떻게 다윗의 혼자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라고 할 때 다윗은 그냥 멋들어진 신앙적인 미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었고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사울과 무리에게서부터 승리케 하셨죠. 그리고 지난 1차 정복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아름다운 시로 찬양하는 것이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여기는 특히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격을 알려주시고 또 수비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라고 했죠. 직역을 하자면은 여호와께서 전투를 위해서 내 손을, 전쟁을 위해서 손가락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에 있어서 다윗 개인에게는 물맷돌을 어떻게 던질지, 또 창검을 어떻게 다룰지, 또 화살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전투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전체 차원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전쟁 전략을 짜고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수비에 대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의 인자시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요새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떠한 적의 공격을 받아도 든든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2절 끝에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것은 전쟁 상황에서 장군과 군사들이 다윗의 전투 명령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순종했던 것을 가리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통치에서도 다윗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리더십을 갖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다윗 자신의 영도력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죠.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내가 다윗 왕가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약속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통치,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순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석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그동안 이겼던 게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했으면 다윗이 이번에도 이기겠지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만심을 가졌겠죠.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건 내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요.
또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적군들 앞에 서야 될 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이 시편 전체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인간 혹은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4절에 사람은 헛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헛것이라는 단어가 요새 저희가 전도서 말씀 강의로 듣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헛것입니다. 그리고 숨 혹은 증기, 안개 이런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 커피물 끓이실 때 이게 물이 벌벌 끓잖아요. 그럼 뚜껑을 딱 엽니다. 그럼 뭐가 올라옵니까? 수증기가 확 올라오죠. 올라오면은 1초 정도 보이고 싹 사라져요. 이게 증기고 여기서 말하는 헛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에 잠깐 보여 그러나 싹 사라지는 그런 수증기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는데 눈앞에 1초 만에 싹 사라지고야만 하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또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잠깐 있지만 빛이 사라지면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반석되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런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수증기같이 쉬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것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니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자신이 수증기 같고 그림자같이 쉬 사라질 존재인 만큼 더욱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케 공격 기술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치열한 영적인 핍박과 공격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나의 영원한 산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헛것과 같고요. 수증기 같고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쉬 사라지는 그림자 같을 뿐이죠. 사단이 거짓말을 말하면 그 옛적의 아담처럼 속아 넘어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승리자 되심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11절에서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동시에 원수를 멸하고 자기에게 승리를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게 본격적인 전쟁에 대한 기도가 되겠죠. 5절에 이방인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우소서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임재하시고 천지를 흔드시고 불과 연기를 내뿜는 장면은 예전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때 나타나셨죠. 그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가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불이 나고 막 연기가 막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재하신 거였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심판과 공포로 강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파하소서라고 하죠. 아마 번개를 화살처럼 쏴가지고 적군들을 맞춰서 이 자들을 다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개 쳐서 죽는 건 아닐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구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하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높은 곳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손을 펼쳐서 이 큰 물과 같은 많은 이방인들의 군대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쓰나미 동영상 보신 적이 있으시죠? 쓰나미가 한 70cm 높이라고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70cm면 무릎 살짝 올라가는 정도잖아요. 근데 70cm 정도의 쓰나미만 있어도 성인이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냥 높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물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버티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방송하는데 쓰나미가 30cm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그나마 좀 버티는데 70cm 이상입니다. 이러면요 사람이 반드시 쓰러집니다.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쓰나미가 1m 넘게 오면은 차나 건물 같은 것도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큰 물,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하늘에서 손을 뻗어서 저를 건져 올려주십시오. 쓰나미에서 나를 헬리콥터로 끌어올려 주시듯이 마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은 단순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인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8절 말씀처럼 그들의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오른손은 거짓을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입과 손과 전혀 다르게 자신의 입과 손을 쓸 것을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겠습니다.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악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지만 다윗의 입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합니다. 악인들의 오른손은 거짓 맹세에 쓰였지만 다윗은 양손을 비파를 연주하는 데 사용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총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은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하죠. 이 왕들은 어찌 보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강력한 자들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요새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 보십시오. 자기의 궁전에서 말 한마디면은 젊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나가서 죽잖아요. 왕을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만큼 왕은 권세자이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 왕들은 도대체 어떤 왕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까? 이 왕들 또한 앞에서 말한 헛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굉장히 잘난 왕들, 군주들, 황제들, 제왕들, 대통령들 그들도 결국은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죠. 다윗 역시 강력한 왕인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자면은 쉬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을 뿐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주의 종인
저 다윗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왕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역시 사단의 맹렬한 공격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그 메시아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반드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11절에 이방인들로부터 승리와 구원 주시기를 다시금 간구합니다. 아까 7절 하반절이랑 8절에서 했던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맞설 때 사단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 악한 천사들의 대장이죠. 그러면 수많은 같이 타락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도 하죠. 사단이 대장되고 수많은 귀신들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매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근본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다 헛소리이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참된 행복을 주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 들죠. 근데 이것을 유포하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사단의 글을 읽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 모든 유튜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 굉장히 교묘하게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을 섞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의 설교 속에도 사단의 거짓말을 심어 놓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모두 다 복받는다. 이런 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다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몸성이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다른 제자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 건데 다 복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그런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진리 말씀처럼 여겨졌죠.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은 강단에서도 유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유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제게 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고 무엇이 사단의 거짓말인지를 아주 미세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도와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주의 손을 펼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같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건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은혜 없이는 제가 단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이니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치열한 영적 거짓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생활에 있는 것들을 잘 판단하여서 주님의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을 축원을 합니다.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 무엇이 제일 걱정이겠습니까?
나 죽는 거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은 적군들이 우리 나라, 우리 마을로 쳐들어가서 아내들을 욕보이고 또 자녀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갈까 하는 걱정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이 사람들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전쟁에 임하면서 자신들이 뒤에 두고 온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뒤에 두고 온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목퉁이 돌과 같으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쭉 뒤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라는 표현보다는요, 어릴 때부터 장성한 나무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려서부터 영육간에 강건한 아들들 되게 해주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은혜 강가에 깊이 뿌리 내려서 10대, 20대, 30대, 40대 그 시절을 쫓아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 푸르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딸들을 위해서는 뭐라 합니까?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는 그 돌이죠. 저기 보면 저 밑에 있는 돌, 저런 것이 모퉁이 돌이죠. 그럼 건물 4개 이렇게 사면 건물이면은 모퉁이 돌이 4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모퉁이 돌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벽들이 무너지고 건물 전체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 모퉁이 돌이라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죠. 그런데 여기선 그의 딸들이 궁전의 모퉁이 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잘 다듬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에 요긴한 그런 딸들로 자라가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많지만 먹일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굉장히 큰 걱정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종류마다 여러 곡식이 많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해주세요. 또 14절에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게 해주세요. 숫소가 왜 무겁게 실습니까? 곡식이 많으면은 그 수레가 무겁잖아요. 그렇게 해서 곡식이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무겁게 수레를 실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하반절에 또 우리는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름이 없을진대 라고 합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은 침략 전쟁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나아가서 수비하는 전쟁을 하는 일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손들이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평안한 그런 복을 받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백성이 어떤 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신 백성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참으로 복받은 백성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거는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신 선포가 앞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우상숭배하는 가족 가운데서 먼저 찾아내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련다. 너는 나의 백성하자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다윗이 노래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영육간의 복, 물질적인 풍요, 또 전쟁을 모르는 평화의 복이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은수가 크면서 얘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별로 걱정 안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무슨 유튜브 보다가요. 미래에 무슨 직업이 사라지고 뭐 대학을 가도 아무 소용도 없고 기술을 배워도 변변한 삶을 살기 어렵고 있어. 이런 유튜브를 몇 개 봤어요. 근데 막 이 김은수 이놈 어떻게 살지? 내가 물려줄 것도 없고 얘가 헤쳐나가긴 할까? 막 이런 걱정이 드니까 마음이 막 너무 속된 말로 쫄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세상만 보고 있어요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는데요. 그만큼 이 12절부터 15절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복들, 세상적인 복들이 우리 자손들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각박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훨씬 더 험난할 거예요. AI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 두뇌로도 밀리고 육체로도 밀리고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나마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2절부터 14절, 15절의 말씀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구약시대 때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보여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굳이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확인시켜 주는 일을 많이 하진 않으십니다. 구약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면은 신약교회는 훨씬 더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물질적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신약시대에 바로 땡겨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은 실망이 더 클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장성한 나무 같고 아름다운 모퉁이 돌과 같고 백곡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양과 길에는 소가 가득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까요? 저는 그거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144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100% 보장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훨씬 더 물질적으로는 힘든 시대를 사는 자녀들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해진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일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들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의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움과 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나무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잘 드러나는 우리 아들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성전의 모퉁이 돌처럼 주의 성전된 이 교회에서 신실하고 요긴한 우리의 딸들이 많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우리 청년부를 봤을 때 감사하기도 하고 많이 섭섭하기도 해요. 정민사모, 혜영사모 생각하면 정말 이 말씀처럼요.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 쓰이는 이들이 됐죠. 사모가 돼서 딴 교회로 떠난 게 참 많이 섭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교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성가교회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어디에선가 요긴한 모퉁이 돌과 같이 이 자매들이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섭섭함과 감사함이 공존해요. 근데 우리 모든 자매들도 딸들도 다 사모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히 쓰임 받는 그런
딸들로 자라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보다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자녀들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인사들을 말하거든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우리 자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성과 교회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성도들의 많은 영적인 피 흘림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죠. 교회가 싸우고 우리 각 성도가 싸웁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종국에는 최종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미래 교회는요, 훨씬 더 치열할 거예요. 제가 은수한테도 늘 말한 게, 아빠 세대보다 너희 세대가 영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사탄이 말로 닿을 수 없이 너희들을 밀가부르트하려고 시험하고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힐 것이다. 그러니 너 성경 공부 아빠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요. 잘 안 해서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부러지고 상하고 찢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평강의 나라, 다시는 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아람과 암몬 연합군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수증기 같은 자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휙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저에게 싸움을 알려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주께서 친히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강의 나라에 모두 안전하게 함께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암몬, 아람과의 전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비새가 암몬군을 무찌르고요, 요압이 아람 용병들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소국들이 다시 연합군을 결성해서 또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직접 나가가지고 모두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소국들은 다시 다윗에게 종주권 계약을 체결을 하고 다시는 암몬이랑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죠. 그 후로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는 데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를 무찌르고 땅끝까지 그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이 1차 정복전쟁 이기고 지금 2차 정복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계속 있을 것입니다. N차까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전쟁이죠. 죽을 때야 비로소 이 영적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요, 교회의 승리입니다. 모든 성도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완전한 승리의 그림자들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장차 최후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와 싸우고 사단의 유혹과 싸웁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찢어졌고 다쳤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점점 연단시켜 주시고 점점 더 강한 용사가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 강하오니 주님 오늘도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을 당할 것이며 이 험악한 그리고 훨씬 더 궁핍한 세대 가운데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 때보다도 더욱더 영적으로 강한 용사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